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하고 다시금 화해하고 이들의 자신의 측근으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하고 대립하게 돼요. 어제 본 말씀 19장 4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황궁을 둘러싸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불거진 분쟁, 이것이 세바의 난으로 이어지고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또 함께 이 일을 마무리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다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조금 그냥 크게 보면 나는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거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은 늘 순간순간 선택에 있습니다. 뭐든지 선택하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죠, 이 선택이. 이 일상적인 내 삶이 선택이 결국은 모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았는가가 사실은 판명이 돼요. 아주 하나님의 일이 거창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일상의 삶들이 모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선택이든 선택을 할 때에는 나 나름의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죠.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대립과 분쟁은 조금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의 황궁을 두고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립은 서로 자신들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모두가 그렇게 다윗을 잘 섬겼던 충신들은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섰었죠. 유다 지파도 같은 혈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 앞장섰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자 유다 지파는 다윗과 나는 같은 혈육이라서 왕으로 추대한 거다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우리가 수가 더 많은데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대립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다윗을 취할 때도 그렇고요. 버릴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의 경우는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9장 마지막 절 맨 뒷부분이 그래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너희가 우리하고 의논 없이 왕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 우리하고 의논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미 왕 옆에 유다 지파가 더 공고하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의 경우는 자신들의 권력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밀려났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바로 태도를 달리합니다. 뭐냐면 베냐민 사람 세바의 난의 가세에서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아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이미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이상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아닌 세바를 따르게 되는 거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태도와 결정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시대 속에서 이런 아픔을 종종 보잖아요. 특히 지도자라고 얘기할 때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나 하나로 인해 하나님의 일은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개인이 선택한 방법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인 사람은 지파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바의 난이 커지기 전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사를 보냅니다. 4절에 등장하는 아마사는 사실 19장 13절을 보면은 이미 나왔어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지만 아주 기고만장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죠. 이 요압을 견제할 요량으로 새롭게 발굴한 인물이 아마사입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명령대로 그런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세바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이 일을 수습하자 해서 아마사를 보내는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에는 요압을 되찾고요. 요압의 동생 아비사에게 세바를 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마사에게 군대 장군의 자리를 요압은 이미 뺏겼고요. 전쟁의 지휘권도 동생에게 뺏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신임을 자기는 뺏기고 아마사가 얻은 것을 보며 요압이 화가 났죠. 속상했죠. 결국은 아주 비겁하게 아마사를 속여서요. 그를 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그랬을까요? 나라와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은 요압 역시도요. 그의 관심은 왕과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뜻,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권력,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던 거죠. 어떤 점에서 세바는 드러나는 반란자였다면 요압은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반란자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거든요. 왕위를 계승하면서 요압을 그냥 두면 위험하다. 네가 처리해야 될 인물이다. 사실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저기 안에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이익과 생각, 뜻에 갇히면 하나님의 뜻,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지금 이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내 자식에게 이게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한테 유리한 편을 선택하는 게 사람의 습관인 것 같아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선 정당화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곧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의 장사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잘 세우고 그래서 늘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나를 돌아보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성찰, 이 기도가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내 삶의 선택이 내 이익을 따라 내 감정에 그냥 쏠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힘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힘이 아니라 평화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바의 반란군은 요압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에 있는 아벨과 벳마가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토성을 쌓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끝자락이에요. 그러자 요압은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 성벽을 허물어서 굴복시키겠다라는 작전으로 마구 쫓아갑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투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사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이런 작전을 세울 거예요. 몰려 있으니까 그곳으로 그냥 달려가서 그곳을 치면 되지. 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작전은 무고한 성읍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전쟁이 무서운 게 이런 거죠. 권력자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이 권력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자비한 방법으로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요압. 그런데 이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라고 요압에게 한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에 요압은 자신의 목적을 아니다, 나 성에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성읍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 세바를 잡기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요압은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너무 다른 눈이 먼다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관심이 쏠리면 다른 것을 헤아리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의로운 일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 과연 이것이 옳을까? 그래서 힘으로 반역자를 굴복시키는 일에 온 힘을 지금 요압이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잔혹한 진압 작전은 오히려 힘이 아니라 평화를 소중히 여긴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았다고,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세바를 주겠다고. 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으로 억누르는 방법밖에 모르는 세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사람들의 욕심이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고 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 이 가운데 하나님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찾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길,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길.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옳은 목적을 갖고 있어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나 한 사람의 결단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몫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물으며 비전을 찾아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된 우리의 몫이고요.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 이 땅을 평화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몫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내일 우리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